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성경을 읽는 생활이다. 혹은 성경을 읽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 삶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삶의 스토리가 조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읽는 추억이 쌓입니다. 저한테 오늘 이 본문이 신명기 8장은 성경의 추억이 있는 장입니다. 저는 2012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라는 것을 가봤어요. 그때 간 곳은 스리랑카, 기간은 5박 6일이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가 작년 매소, 올해 고베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팀이 함께 갖게 됩니다. 저희 팀도 마찬가지였는데 좀 독특한 것은 혼자 2시간을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본문을 읽고 각자 개인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2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워서 보던 앉아서 보던 뭐 방에서 보던 나가 거닐면서 보던 어떤 것이든 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컨디션과 태도를 따라서 말씀을 씨름하면서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2시간을 보내라라는 것을 그 당시 팀장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2시간이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그 스리랑카 바다를 거닐면서, 바다 굉장히 예쁩니다. 스리랑카 바다를 거닐면서 그 해변가에 앉아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보고 하나님과 교제해보았던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말씀으로 누린다라는 것도 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그 스리랑카 바닷가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문을 읽으며 추억하는 저에게 추억 너머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저 추억되는 것을 더 넘어서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은 소위 씨앗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 씨앗은 심기면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이 추억은 잠깐 이 싹을 심었을 때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삶에 심긴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우리에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 오히려 움직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추억으로 끝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저한테 있어서 13년 전 한 추억의 조각으로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말씀이 제 삶의 생명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 노트가 꽤나 횡하죠. 평소 제가 들었던 것보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대해서도 좀 살피면서 일종의 저의 간증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걸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시겠는데 1절에 보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말해 말씀 지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미 많이 아시고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알 것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되죠. 은혜 샘물학교에서는 벌 받는 장소가 광야기도 하던데 흔히 광야는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광야를 계속 들으실 거고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계속 들으실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광야는 누가 인도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야는 내가 선택한 곳 아닙니다. 혹은 내가 결정한 곳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곳이 아닙니다. 인도함을 받은 곳인데 마귀가 날 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거기가 광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전제인데 우리가 흔히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죠. 자, 그러면 2절에서 40년이라고 했는데 왜 40년일까요? 돌다 보니까 40년입니까? 아니면 일단 하나님 광야에 넣으셨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거 결정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4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40년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자, 무슨 말이죠? 저기서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먼저 한번 그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한번 정탐해봐. 쉽게 말하면 한번 쓱 보고 와봐.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해서 12명이 거기 보고 와요. 근데 다음 세대들 아시죠? 보고 내용이 좋았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다 물론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공포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족속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우리 못 가.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당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의 핵심이 뭡니까? 불신이요. 그건 불신입니다. 강한 거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강하지만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봤어야 하는데 못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공포와 두려움은 사실은 불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불신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40년을 걷게 되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 얘네가 벌 받고 있구나. 그럼 그렇지. 진작 믿었어야지. 벌 받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러면 벌을 왜 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셔도 되잖아요. 아이고 얘네는 안 되겠다. 내 백성으로는 감이 안 되네. 없애버리실 수도 있죠. 혹은 다른 백성을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툭 던져놓고 뺑뺑이 돌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것까지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40년 동안 또 원망하겠네, 또 불평하겠네, 또 날 대적하겠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굳이 40년을 감내할 이유가 없으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40년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지금 이들을 사랑하셔서 굳이 이들의 40년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나 너희 포기 못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불신해도 난 너희 포기 못해.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광야는 누가 인도하느냐의 문제라 했습니다. 그럼 이 광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1번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역할입니다.
2절을 다시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걷게 하신 거예요? 낮추시려고요. 그러면 우린 이걸 반대로 생각할 때에 죄인의 특성을 하나 알게 됩니다. 죄인의 특성은 뭘까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는 거죠. 앞서서 이스라엘이 정탐한 것이 불신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불신이 곧 높아지는 것입니다. 뭐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높습니다. 약속의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이 불신이 이 약속을 뛰어넘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래서 죄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낮추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언제나 이 죄인의 특성인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낮추시는 것이 언제나 나타나는데 이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 외울 때에 저 신학교 때 11 이렇게 탑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시죠? 우리 초등부 바벨탑 알아요?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한번 심판하시고 그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탑을 쌓아 높아지려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그 딱 한 글자가 좀 중요합니다. 딱 한 글자거든요. 11장 3절 4절을 보면 그 탑을 쌓던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딱 한 글자가 중요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에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행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예요? 자요. 자, 우리는 한글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냥 가벼운 추임새 정도를 읽고 지나갔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하바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이 문장에 이 단어가 딱 들어가면 이 문장은 이 사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확고한 의지. 하바하고 어쩌고저쩌고 혹은 어쩌고저쩌고 하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뭐 나름대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워낙 한 글자라서 그냥 쓱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확고한 의지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우리 심판 못하게 우리 높이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 절대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확고한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은요. 이 표현을 그대로 하나님 쓰십니다. 11장 5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이 단어를 쓰십니다. 그럼 뭐죠? 그럼 창세기 11장은 두 의지의 충돌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죄인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의 죄가 또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을 확고한 의지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높아지려는 이들을 낮추시려는 의지를 발동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겨서 바벨탑이 다 무너지죠. 그러니 높아지려는 죄인의 의지보다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죄인의 특성은 계속 반복됩니다. 정탐할 때의 불신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지만 내 판단이 이 약속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요. 좀 강하다니까요, 저 사람들. 내 판단이 이 약속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 이 불신은 사실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불신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의지, 하나님 못 갑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40년 돌아야지. 너 낮아져야지. 그리고 난 너희를 반드시 거기 데려갈 건데 라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러면 이 광야는 이 높아진 죄인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는 앞서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광야의 역할 두 번째는 말씀으로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역할입니다. 말씀으로만 사는 곳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을 이어서 말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광야가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어떻게 낮아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구나를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떡이 뭐죠?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면 떡보다는 빵이 번역이 맞겠습니다. 자, 빵이 뭐죠?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추수해서 이걸 빚어서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빵이라는 것의 메타포는 인간의 수고 혹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린 그걸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착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게끔 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입을 여시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셔야만 합니다. 즉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이 상징이 이걸 가르치기 위한 교보제가 만나입니다.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내 수고가, 내 노력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만나라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만나는 이 광야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조금 더 뒤로 가면 신명기 2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배고프게 하심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29장 6절은 똑같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심은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본문을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답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징계 받아봤어요? 대답이 없네요. 아까는 대답이 있었는데. 대답하면 엄마 아빠한테 곤란해지나요? 오늘 점심을 못 먹게 되거나. 초등부 친구들 징계 받아봤어요? 오케이, 그럼 청소년부 징계 받아봤습니까? 우리 애들 아무도 안 받는데. 그럼 여러분들 곤란한데. 그럼 여러분들은 친아들이 아닌데 어떡하죠? 자, 히브리서 12장이 여러분들 대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곤란해졌습니다, 제가. 근데 마음으로 대답했다고 제가 듣겠습니다. 자, 징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얼핏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자, 이 단어를 좀 더 좋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교육입니다. education 혹은 discipline이라는 훈육으로 번역해도 되겠고, 교육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육하신다, 훈육하신다. 왜? 너희가 친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가봅시다. 노란색 부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자, 지금 아버지와 자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원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안에 맞게 교육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면 11절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의로워집니다. 의로우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의로워집니다. 즉 하나님의 집안 자녀답게 아주 흐뭇하게 잘 큰 거예요. 부모님들 보시면 우리 집 애는 아닌데 되게 멋진, 보기만 해도 흐뭇한 아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흐뭇한 딸 있잖아요.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잘 컸네.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뭐죠? 그렇게 큰 나 스스로가 평안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편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게 광야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높아지려는 나를 낮추신다. 자, 이것을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반대로 말해 죄인의 특성이 뭐겠어요? 힘주고 삽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 주먹을 믿지.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불신자들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우리는 이렇게 워딩은 쓰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힘대로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요 정도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요 정도는 괜찮으시죠, 하나님? 요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요 부분은 제가 할게요. 하나님 바쁘시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느라 바쁘신데 요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굉장히 쉽게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하려는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게 내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게 내 특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합니다. 맡겨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바쁘시니까 딴 일 보시고,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데 요거 제 장기니까 하나님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라는 것이 자연스레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것을 낮추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을 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걸 마주하게 하세요.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실. 내가 싫어하는 그 환경, 그 상황, 어떠한 순간을 마주하게 합니다. 내가 가난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럼 하나님 꼭 가난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난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뭐 꼭 가난까지는 아니고 또 뭐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돌릴 수 있는 자본은 좀 있어야 안정을 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거 꼭 건드십니다. 나는 왜 어떤 그런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과 나는 안 맞아. 근데 꼭 내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애석하게도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배 아파 난 자녀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을 통해서, 꼭 거슬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혹은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장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나의 진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건드실 곳이 많습니다. 뭐 남 얘기할 것 없이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이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죠. 저는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던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뭐 그런 거였으니까요. 뭐 이와 관련된 말씀은 제가 종종 나눈 적이 있으니 뭐 그건 저희 어머니와 뭐 제 어릴 때 배경 이야기고 이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우리 청소년분 좀 압니다. 또 MBTI로 말하면 저는 극 J잖아요. 저는 즉흥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대로 말해 계획과 준비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바뀌는 것도 싫어하고 준비되지 않는 것도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당일에 생기는 식사 약속.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밥 먹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뭐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제 성향상 그걸 썩 좋아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닙니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혹은 제가 좀 더 싫어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 제가 이걸 준비되지 못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야 저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 이게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함께 마주하는 상대방에게도 미안하고 내 스스로도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반대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일종의 완벽주의 기질이 있거든요. 안 완벽해 보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기질을 찬찬히 박살내 가셨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3년 전 2012년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일부 또 20살들 있지만 보통 20살들은 그렇잖아요. 20살의 봄. 이 말만 들어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캠퍼스를 거닐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귀고 또 썸이 재밌잖아요. 또 연애보다 또 썸이 재밌죠. 되게 공감하시네요. 썸이 재밌습니다.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 뭐 친구들이랑 이제 막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뭐 볼링도 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그렇게 어쨌든 노는 것이 혹은 뭐 번화가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그게 20살의 봄인데 저의 20살의 봄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저는 입학 첫날부터 도서관 가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전 원래 고등학교 때도 도서관을 좋아했는데 대학교 도서관이니까 얼마나 이게 또 큽니까? 근데 고신대학교니까 가면 70%가 신학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다 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생 내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너무 그렇게 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미 무리가 생겼잖아요. 그 무리 중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야 오늘 우리 같이 놀자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정말 이거 나쁜 의도가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한데 제가 정말로 순수하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너랑 놀아야 돼? 정말 순수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했던 거죠. 나는 오늘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한 물음이었는데 그 친구는 거기에 좀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날 오기가 생겨서 널 데리고 나갔어야 됐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열망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 학부 4년의 시간 동안 정말 잘 준비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학부 때 안 하려 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 신학과 선배님들은 학부 때 사역을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훨씬 더 메이저였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군목 준비를 하는 등의 특이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다 사역을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안 나가려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니들이 뭘 한다고 사역을 나가서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서. 저도 맞습니다 교수님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주에 살다가 부산에 갔잖아요. 고신대학교. 그렇게 해서 출석하게 된 교회가 해돋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번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의 사역지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모교의 선배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냥. 근데 그 선배가 이제 마지막 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1년 있다가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서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애부터 어른까지 다 합쳐도 4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가 없어졌으니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니까 누가 있어요? 신학과 다니는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권하셔가지고 제가 사역을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21살이에요. 제 의도와 계획과 너무너무 어긋났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저한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저의 계획에서 어긋난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드림양산교회 부임이었습니다. 너무 좀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그 교회에서 제가 그 최석영 목사님 있다가 제가 이어받았죠. 그분은 3년 하고 갔는데 제가 8년을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부를 졸업할 때가 됐고, 그 당시에 아내랑 결혼도 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사역지 이동을 해야 하는 때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저한테 온 사역 요청만 4군데였어요. 근데 대부분 부산, 울산이었습니다. 자, 제가 경상북도 영주에서 나서 부산에서 8년을 살았으니 저는 올리 경상도입니다. 솔라 경상도예요. 오직 경상도.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수도권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선비 아니면 천사. 어떻게 말씨가 저렇게 고울까? 우리랑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는 아예 생각도 없었고, 그 부산과 울산에 들어온 그 4개 교회 중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하는 그 교회에 제가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딱 제가 갔을 때에 참 필요한 곳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4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월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이하식 목사님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뜨문뜨문 하던, 뭐 명절 때나 제가 인사드리고 이러던 관계였는데 연락이 와서 사역을 같이 하자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10월에 전화를 받기 전에 아마 윤경태 집사님 아시고 또 당시에 그 목장이셨던 분 아실 텐데, 제가 9월에 목장 탐방을 왔었어요. 아직 부임도 하기 전에 2019년 9월이죠. 근데 그때 저와 함께 간 신학생들이 3명이 더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냐면, 야, 향상교회는, 그때 향상교회 건물에 계시잖아요. 향상교회는 엘리트들만 뽑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대원 학생들 중에 일단 성적이 좀 우수하고, 그리고 좀 사역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을 공고를 내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소문으로 해가지고 전화해서, 그렇게 일종의 스카웃이겠죠. 그렇게 해서 한다더라. 그러니까 향상교회는 아무나 못 간다더라. 이 얘기를 우리가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향상교회는 참 그렇구나. 근데 10월에 드림 향상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화에 내가 응하면 낙하산이다, 이거. 못 간다. 그리고 난 엘리트도 아니고 성적을 잘 받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거절하려 했고, 저한테 이게 4개였다가 5개가 됐잖아요. 이 5개의 마지막 선택지는 가장 터무니없었습니다. 가장 미련한 선택지였습니다, 저한테. 제가 부산에서 8년을 지냈으니까 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빚어진 저의 삶의 이야기들이 많고, 뭐 좀 우리끼리 하는 게 있겠지만, 전화 한 통이면 사역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하다못해 축구라도 할 수도 있고,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부르고 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막 결혼한 아내와 함께 그 경기도 용인이라는 그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말을 쓰는 사람이 이방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여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물론 이하식 목사님 약간 압박하셨습니다. 약간. 저는 그때 박지성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압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이경호 목사님이 불렀을 때 왔는데 니는 왜 안 오노? 이러면서, 뭐 그 때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게 왔습니다. 그때 온 2019년 그리고 2020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있었을 때, 제가 그 해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2개였는데, 하나는 전도사님, 사모님,
그 두 분의 역할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한 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저 필요한 곳에 가길 원합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로부터. 또 하나는 전도사님은 우리 기도 응답이세요. 이 얘기를 특히 당시 초등부 할 때 초등부 교사분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했죠. 아,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신 게 맞구나. 저한테는 하나님의 낮추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곳에 왔지만 저의 백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되게 흥미롭게 듣고 계신데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수련회와 관련된 것인데, 이번 수련회 우리 특히 청소년 청년들 매번 오는 그 엔지니어 형 있잖아요. 그 약간 밤같이 생긴 형. 그 형이 세팅을 위해서 4시간 전에 와요. 그럼 뭘 하든 뭘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음향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니까 되더래요. 그 형이 호주에서 4년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한 전문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된대. 그리고 딴 데선 안 그런데 이상하게 저 도우러 오면 그렇대요. 그래서 저한테 욕을 하던데 왜 너...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건 그 형의 스토리고, 자, 이제 그 다음 저의 스토리인데, 자, 우리가 그렇게 3일간의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그 다음 날 월화, 그러니까 지난 월화였죠. 부산 기장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러 포항에 갔어야 했습니다. 제가 거기 주강사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신 최석영 목사님, 이게 서로 트레이드했습니다. 목사님은 저한테 설교해 주시고 저는 목사님들 교회 가서 설교해 주고. 자, 그러면 자, 주강사잖아요. 제가 주강사로 가야 돼요. 나도 주강사를 모실 때 얼마나 신중하게 제가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 전부터도 말씀 준비를 했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다음날 가기 오전까지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받은 은혜를 갚고 와야지, 그리고 잘 흘려보내고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으로 출발하려고 이제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포항까지 4시간이 걸려요. 딱 가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한 번씩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준비한 이 설교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들었는데 일단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데 가서 바로 내리면 해야 돼요, 설교를.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싸움한 게 한 1시간 됩니다. 4시간 중에 첫 번째 1시간을 그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1시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리고 알아요. 그동안의 설교의 경험을 압니다. 이건 진짜 하지 말라시는 건데. 그러다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한 게 두 번째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에서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죠. 자, 이 세 번째 1시간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차에서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혼자 미친놈처럼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보기도 하고, 이거 아닌가 했다가 옆에 태블릿, 사실 운전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이제 태블릿 놓고 그냥 막 휘갈기기도 하고, 이거 맞나 이거 짜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남았잖아요. 요 1시간 도착하기 전에 제가 조금 다행히 여유 있게 출발해서 한 50분 남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차에선 할 수 없었던 설교 준비를 마저 합니다. 참고 본문도 찾고 인용구도 찾고 PPT를 막 또 수정을 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리 준비했던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앞에 PPT를 안 지우고 새로 만들기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면서도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을 달리면서 이제 설교를 복귀하는 거죠. 또 차에서 미친놈처럼 떠들고. 그러니까 4시간이 안 심심했어요. 덕분에. 그래서 도착을 해서 제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딱 보는 순간 첫 마음이 내가 준비했던 설교를 하면 큰일 났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 너네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아시죠? 우리 청소년부가 여느 중고등부와 좀 아무래도 다릅니다. 제가 얘네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너네한테 하려고 해서 준비를 해서 갔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딱 본 순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내내 느꼈어요. 2시간 내내 느꼈습니다. 이거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쐐기를 박은 것이 그 다음날 특강이었습니다. 특강을 하러 오신 목사님이 제가 또 친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 사역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형님을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 고신대 신학과 선배예요. 저는 오랜만에 형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특강 앞에 조금 듣다가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제 숙소 가서. 근데 그 특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새롭게 준비한 설교의 본문 하나를 설명하시더라고요. 호세아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준비한 설교의 결론이 성령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방법, 특강 주제가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찍 내려가려는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참 그래 설교자를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 이런 얘기를 좀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양심상은 좀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아이고 설교를 저딴 식으로 준비해서 하다니라고 생각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인간의 양심상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준비되지 않은 설교였죠.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 경험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아마 학생들 너무 이 얘기만 좋아하지 마세요. 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을 안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내내 사역을 했어요. 그럼 저 성적이 엉망진창이었을까요? 다행히 저는 입학금 외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학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책임져 주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니 뭐가 느껴지냐면 신학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하면서 써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떠들어대는 신학자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니 하나님께서 신학을 통해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느냐를 배우면서 실감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또 뭔가 복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던 것을 하나님이 낮추고 계신다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좀 모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찾지도 않고 그와의 교제를 구하지도 않는 무서운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무서운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위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위험이 아닙니다. 광야는 위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위험입니다. 차라리 광야를 걷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아지려는 우리의 습성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광야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하고 잘하고 싶었고 혹은 마주하기 싫어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자꾸 무너뜨리실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을까요? 왜 저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신경을 쓰일까요? 왜 내가 얻고 싶었는데 자꾸 잃어버리게 될까요? 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우린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광야를 걷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한때 좀 많이 들렸고 불렸던 찬양인데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혹 모르시거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찬양해 볼까요?